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의 성도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입니다.
문장 의미는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더는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내가 염려하는 길이 세상에 많은 줄 손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의 한 번 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의 수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 순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413장입니다. 늘 잔잔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또 이 시간,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존전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원치 않게 실수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더욱더 이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두 손 아래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속히 종식시키시고 또 치료제와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바이러스에 묶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국정을 또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환난 중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우리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 국민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질서 있게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고 우리가 또 국가에서 정한 이런 사회적 거리든 이런 안전한 것들을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제 이런 환난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건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끼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있게 하시고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본주의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원건각처에서 또 한 주간도 영적인 치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또 신앙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장소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위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와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월상 예배가 12월 1일 화요일날 새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한 달을 또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밤 매주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는 좀 반드시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내가 뜨겁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특별히 성령의 밤 우리 멀리서 장로님께서 김보철 장로님이 성령의 밤 때는 항상 오세요. 항상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데 기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로 모입니다. 12월 20일 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총 정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다가올 2021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 좀 보겠습니다.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백신도 개발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견고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이제 추리가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우리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매년 이렇게 세워지면은 선물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10,000원 이하예요. 10,000원 이하. 너무 비싼 것도 말고 10,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서 여기 선물을 주시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뭐 하나 두 개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제 쇼핑을 가셨다가 생각하셨다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목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아이에게 내가 주고 싶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지정해서
주하다, 지하다, 혹은 뭐 예언이다, 하원이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에만 지목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계셔. 그래서 하나이가 2개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목해서, 왜냐하면 아무 선물이나 사면은 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방역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좀 더 어려워졌죠. 근데 이제 교회는 우리 정부랑 질본이랑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2단계, 2.5단계까지 우리 성도 수의 2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수가 지금 약 80석 되는데, 그러니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저희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인데 아마 오늘 2.5단계로 올릴까 말까 이제 오늘 또 상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이제 피난을 갔어요. 이제 피난을 가서 지금 있고, 지금 우리만 여기 한 20명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스스로 방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단계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저 혼자만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3단계까지는 아마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않을 것 같고요. 2.5단계가 되어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나 이제 직장이나 또 리더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혹은 홈페이지에서 차후에 시간을 내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 감수하시고 그렇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와도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도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안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참 어렵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인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답답한 현실도 이길 수 있는 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3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모두 다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발을 당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당합니까? 우리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일부러 이 고관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높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한 도지사쯤 된 거죠. 이제 각 도로 내려가서 막 다스리니까 이 포로들이었던 이들이 그렇게 리더가 되니까 이 고관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제 하나의 꾀를 쓰는 거죠. 뭐냐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꾀를 씁니다. 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자 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20절 같이 시작. 내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바스노를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25절 같이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리라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자, 이 광경을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대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결박돼서 불에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결박되지 않았고 상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결박되고 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결박과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불무불 같은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지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뭐라고 그래요?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어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구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한 사건 외에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개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길로 가셔갖고 용광로에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광로에 뛰어든다고 해서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건 맞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다니엘서는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8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채식만 먹겠다.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왕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여러분, 약 15세 정도 추측을 합니다. 15세 정도로.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자, 70인 성경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꿈을 꾼 것이 그가 즉위한 이후에 2년 후에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16년이 흐른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이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약 30살 정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자에 던져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자, 우리 6장 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사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말씀이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니엘과 사자에 대한 그림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은혜 받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볼까요? 네.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좀 천천히 보세요. 많은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이 가장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초연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사자들이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그 다니엘의 위험 앞에 겸손하게 있는 사자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때 나이가 80세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생 성실하게 변함없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살에 끌려가서 뜻을 정하고 또 30살에 뭐라고요? 오늘 풀무불에 던져지고 80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지속성이 있었어요. 성실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큰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의 성실성이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이십니까? 이제부터 지속성 있게 주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서 죽음을 면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머리털 하나, 옷 조금 더 헤어지지 않게 보호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쭉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6장 10절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자, 이제 고관들이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평생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꾀를 냈어요. 뭐라고요? 30일 동안 왕 앞에, 다리오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두 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칙령을 내리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실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은 그 칙령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요? 안 해요. 창문을 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문을 열고라는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자기 선언이거든요. 내가 이런 칙령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나는 멈출 수 없다. 왜요?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내 평생에 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의 창문을 열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85세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제 85세면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가는 나이 아닙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 수 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내가 15살 때부터 그렇게 창문을 열은 그 다니엘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리하면은 또 성경에 또 한 명이 생각나죠. 우리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그렇죠? 요셉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이도 10대 후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로를 섬기며 곁에서 섬겼던 그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비록 감옥에 가지만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또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죠. 자, 그때까지의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3년 동안이었어요. 13년 동안. 그가 약 30살이 조금 넘는 그 나이 때까지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의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조금씩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요셉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총리예요. 그런데 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성실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실성.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실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실성. 문제만 생기면 쪼르륵 달려와서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창문을 엽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불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없어요. 이 다니엘서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없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는 거예요. 왕은 이 낙성식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이 금신상을 만들었냐면 두라 평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와서 두라 평지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이 총리가 뭐예요? 왕이나 대통령이 없을 때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거나 아마 왕궁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불렀어요? 의도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고관들이 부른 거예요. 자, 다니엘이 없어요. 새 친구들인 겁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니엘이 없는 자리에서 이 풀무불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가수가 등장하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예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을 아세요? 장로님 서태지와 아이들을 아세요?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제 고등학교 때 이 서태지가 아이들이 이 그룹이 등장했는데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몰라요. 경환자님 서태지와 아이들 알아요? 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난 알아요라는 노래예요. 난 알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 노래를 애들이 저도 막 따라하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난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알아요. 엄마가 얘기하면 난 알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이 노래 당시에 애들이 그렇게 가출을 많이 한 거예요. 난 아는데 왜 자꾸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하냐고.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알아요? 이 노래? 추억의 노래인데 아마 이제 태어났어요 유진이. 난 알아요. 그래갖고 이 서태지가 난 알아요가 집을 가출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니까 다시 노래를 이제 그 다음에 노래를 지었는데 컴백홈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컴백홈 이래갖고 또 그런 노래를 냈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시시적으로 많이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제 젊은 날을 이 난 알아요 노래 서태지와 함께 공유를 했죠. 여러분 그룹 이름이 특이해요.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가 그룹하면 뭐 H.O.T, 송골매, 동방신기, BTS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태지가 주인공이고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태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실제로 서태지가 주인공이죠. 서태지만 거의 기억해요. 아이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서태지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니엘과 친구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서태지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1등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다니엘의 아이들,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니까 풀무불 사건, 이 아이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다니엘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다니엘이잖아요. 그렇죠? 총리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 같은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물론이지.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서태지와 아이들 그 아이들 속에 속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별밖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불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에 3명을 던졌는데 누가 있어요? 4명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사가 함께했다. 아니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천사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번역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외롭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풀무불 사건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와 늘 동행하는 사람이 둘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 원고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아이들도 자고 아내도 자고 그런데 한번 집에 다시 들어가서 고맙다고,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냥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찾았어요. 이 작자 미상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함께 늘 동행해주는 그 아내는 누구인가? 아내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가족을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 아이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내란 친정엔 남편의 편이 되어 모든 물건을 훔쳐다가 남편을 위한 남편의 편인 사람. 아내란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울고 웃다가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지고 예뻐지는 사람.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내란 가족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 아내란 드라마 보다가 합병이 나도 남편과 아이들 잘못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아내란 밥 한 끼보다 수고했네 사랑해 한마디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란 이런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제일 고마운 것은 아내가 늘 내 곁에 있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평생 있을 사람 하나가 남편이고 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아내가 없을 수도 있고 남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40살이 넘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40살이 되니까요, 이제 다들 그러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하냐고. 40살이 되니까. 여러분, 그 결혼을 제일 빨리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래서 목사들이요 참 결혼을 빨리 해요. 제 친구들 보면은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놀려요. 목사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마음에 그렇게 권사님께서, 경사님이 저랑 친해서 툭 와서 툭 치시면서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 소개도 안 시켜주시면서 왜 목사를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냐면 그것을 떠나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형교회 자매들이 참 많잖아요. 청년들이 몇백 명 모이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 대형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건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갈 곳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빈 통장이에요. 집도 없어요. 자동차를 보니까 뭐 그냥 퉁퉁거리는 그 진짜 고물 같은 자동차 하나 있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40살이 넘었어요. 이제 막 초반을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없어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지나가다가 개가 짖잖아요. 그리고 개가 미운 거예요. 저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개가 막 저를 향해서 짖잖아요. 그쵸? 개가 왜 나를 짖나 하고서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개도 개도 미워지는 그런 정도까지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풀물불이 아니었나. 풀물불에 던져진 그런 시련과 고난으로 힘들어했을 때 그때 그런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이 40이 넘어서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고 광야 같은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결혼은커녕 교제하는 자매도 없을 그때 통장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롭니? 외롭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요. 더 갖고 싶니? 아니요. 결혼 안 해서 힘드니? 아니요. 철진아,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힘들어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제게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힘이 나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풀물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때로는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대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0절입니다. 읽고 끝내게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저는 30절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뭐라고요? 드디어. 왕이 드디어.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풀빛 시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상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라고요? 드디어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드디어 역사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 너에게 이루되신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되신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되신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역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큰 교회 목사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많은 목회자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 특출난 그 인생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러나 여전히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새 친구 중에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지켜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일평생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완벽해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속 성실성 있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 늘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저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다니엘이 아버지 자제국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러나 이제 30, 40대가 되었고 또 누구는 이제 7,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더욱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그래서 드디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더 높인 것처럼 드디어 우리를 높이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성실함과 주님의 동행함을 믿고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오늘 주님께서 완벽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감사함을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드려진 성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연약해서 부족해서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병이 떠나가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질병이 있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내 평생 성실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완벽히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